오늘은 무엇을 보물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보물이라고 합니까? 아니,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이란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말합니다. 돈이나 값 나가는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를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들이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은 보물,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하느만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저는 영원하시고 권능이신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데 70년이라는 세월 투자하고도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깨닫다가 보니까 제가 변했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영육의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진단하여 치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로 바꾸는데 쉬워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보물로 목회를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영으로 고통당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고 마음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목회 25년이 지난 지금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20년, 25년씩 헤매던 분도 오시면은 몇 개월 지나면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저만의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노하우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 돌지 말고 와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통받던 시절을 빠이빠이 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실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인생은 자신이 추구하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이란 모든 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보물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저와 같이 영혼의 보물을 찾는 사람은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령과 진리를 채워서 보물을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온몸 안에 예수님께서 채워져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게 고갈되지 않은 생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때도 몸과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보물이고 하나는 과부의 엽전 2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입니다. 가난한 자라도 낼 수 있는 엽전 2푼도 하나님 나라에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물은 땅에 쌓을 때 자연스럽게 하늘 예수님에게도 쌓이는 보물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보물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보물입니다. 주변에 감동과 뜨거운 눈물을 선사하는 보물입니다. 감추고 숨길 수 없는 향기를 내는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은 결국 제대로 된 진짜 보물을 예수님이 계신 온몸과 땅에 할례라가 되는 일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땅이 할례라 되는 일에 보물을 쌓으라는 뜻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보물을 쌓으라는 겁니다. 변하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썩어없을 보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삶과 영혼에 풍요롭게 하는 진짜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소유한 보물의 가치만큼입니다. 딱 그만큼 가치가 매게 됩니다. 남과 비교할 정도의 보물에 매이다 보니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줄 아니겠어요? 이따가 사릴 것을 보물이라 여기니 그 보물이 없어지면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이 보물에 얽매이면 사람이 쪼잔해집니다. 예수님의 보물은 할례였습니다. 누구도 세우지 못한 나라가 예수님의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물이 자신의 보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그 나라만큼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만큼 천국이 많이 나오는 장도 드뭅니다. 11번이나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공간으로만 생각하는데 밭에 숨겨진 부와 장사꾼의 구마하는 진주를 보면 천국을 공간보다 가치의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하나 진주는 공간에 가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제한에 매인 우리는 천국을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공간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의 개념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공간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인 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늘 같은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우리 하늘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식을 하늘처럼 여길 수 있고 명예나 물질을 하늘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참 다양한 하늘이 있겠습니다. 하늘을 얻으려고 희생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식 대학 보내려고 소도 팔고 집도 팔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한번 하늘로 여기면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얻고 싶어져야 하늘인 것입니다. 밭에 붙은 보물을 발견한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이 묻힌 땅을 사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돼야 하늘인 것입니다. 자신의 하늘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잘 살면 좋은데 다 팔아가지고 사는데 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매번 잘 사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식이나 보석도 대박을로 샀는데 값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팔 정도의 가치보다 더 새로 구입한 것이 가치가 더 커야 되는데 문제는 거꾸로 새로 구입한 것이 가치보다 모든 것을 팔았던 것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컷 다 팔았는데 사고 보니 팔았던 것이 훨씬 더 큰 가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만사입니다. 천국은 땅에 묻힌 보물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 보물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보다 보물이 훨씬 가치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보물은 하늘나라입니다.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 천국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묻혀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늘나라가 땅에 묻혀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땅에 묻힙니까? 땅보다 큰 것이 하늘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모든 소유를 팔아도 손해보지 않는 보물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보다 값진 것이 묻혀 있어야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도 죽으시고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 묻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보물보다 훨씬 가치 있는 보물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보다 더 가치가 있는 보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나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걸 팔아서로 사야 될 보물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 계시면 보물이나 돈이나 하늘나라가 무엇이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소용합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이제 보물 위치를 살펴야 됩니다. 하늘은 예수님은 땅에 있었습니다.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과 아다마는 같은 뿌리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온 거니까요. 즉 땅은 사람이네요. 땅에 묻힌 하늘은 결국 우리 안에 하늘 예수님이 묻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건강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로마서 5장 6절. 경건하지 않은 우리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묻히셨습니다. 연약한 제 인생에 감히 주님께서 묻히셨어요. 이건 신비입니다. 하늘 땅에 묻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묻혔고 가정마다 잡혀온 여인에도 주님은 묻혔으며 십자가 옆에 강도조차 있으며 묻혔으며 보물이 어디 있나요? 하늘이신 예수님이 어디 있나요? 각자의 온몸 주인으로 묻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의 땅에 하늘이 묻혀 있다는 것보다 더 신비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신비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하늘은 우리 직장에도 묻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를 산 장사꾼, 물고기 담은 그물은 한결같이 유대인의 당시 직업입니다. 밭에 나오는 농사꾼일 테고 값진 진주를 사다는 장사꾼일 테면 그물을 친다면 어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3대 업종이 모조리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어디에 묻혀 있었느냐?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도 하늘 예수님이 묻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당시에 그 땅들은 한결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겨우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금을 쳐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로마 제국만 좋게 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없는 땅에 묻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힘없는 땅에 하늘을 품어버림으로 거룩한 땅 홀리 랜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이 거룩한 땅 할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와 오늘 사이에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한나라와 세상 나라를 나누어 생각합니다. 땅과 하늘을 구분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은 있는데 월요일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이 월요일에도 우리 직장에서 만나야 되겠는데 없습니다. 예수님 기도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서 전체가 특이한 구조임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맨 처음에 1장이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 이는 번역한데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선악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을 모신 우리들과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보물이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신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늘나라 보물로 여기시고 자기 관리하는데 모든 걸 투자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모든 것을 열과 정성과 간섭을 가지셔서 하늘나라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준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영의 사람 배려 자신이 하나님나라 보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보물이 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